오늘은 10월 넷째 주 10월 27일 주일의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실 텐데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 말씀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갔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죠.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죠. 주님은 이방인의 개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다고는 믿겨지지 않는 표현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보게 되죠.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님은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딸을 고치셨죠. 바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셨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단어 속에 독립적인 생활에서는 열매가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로만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 주신 본문을 통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7장 25절로 26절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간곡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라면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은혜의 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많다 해도 주님 밖에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리가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심정을 가질 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많은 자는 열매가 많고 엎드리는 시간이 없는 자는 열매가 없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데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실패 같아 보이나 모든 일 가운데 더 크게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누구든지 열매가 나타나는 응답을 보려면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일이 있으면 되는 것이겠죠. 인간이 볼 때는 예수 앞에 엎드리는 자가 가장 약한 것 같으나 승리의 열매는 그 사람에게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부족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큰 열매를 나타나게 하실 때에는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즉시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죠. 주님은 자기 부족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 오늘의 말씀의 의미는 간구하는 사람을 버리려는 것보다는 이 죄인이 그동안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해왔던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주께서 개라고 말씀하셨지만 간구하는 여자는 조금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라고 응답했죠. 열매가 나타나는 단계를 살펴보면 그 안에서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개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해도 거기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예상치 못한 큰 열매를 가져오는 결과를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죠. 셋째로 지극히 적은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고 해도 적은 은혜조차 만족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자는 주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간구하는 여자의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큰 열매가 나타나서 간구하는 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격했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고 믿음을 통한 소망과 소망을 통한 기대로 주님의 행하심을 목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인간의 인격이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인내와 기대가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만 했던 한 사람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해결된 것은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엎드려 간구하는 일과 자기 부족을 깨닫는 일 그리고 적은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열매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볍네. 내 안에서 참된 평안 찾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많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안에 배우라. 너희의 영혼의 쉼 얻으리.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나이